추석을 우리는 한가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가위를 보낼 때는 예전부터 이 문화가 쭉 내려왔는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이 추수의 때에, 추석 때가 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추수한 곡식으로 인해서 함께 이웃과 가족이 함께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플 때 이 추석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때 풍성함을 기대하며 1년을 지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때의 풍성함만 같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장은 내가 배고프고 당장은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걱정이 돼도 이 추수할 때만큼은 우리가 풍성함을 가지고 함께 이웃과 우리 형제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추수의 마음의 풍성한 정이 우리 민족에겐 있습니다. 지금은 추석이라는 이 개념이 많이 달라져서 우리에게 그 의미가 많이 희석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추석의 때를 민족의 대명절로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추석의 개념, 그 정을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추석 때는 우리가 각자 고향에 내려가서 예배도 드리고 고향 교회도 섬기는 일들로 다 각자의 이제 출신 지역으로, 고향으로, 부모님을 만나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이 풍성함을 누릴 수는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의 정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금의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같이 이 풍성함 가운데 나누며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때마다 우리가 있어 온 것은 바로 새생명 축제예요. 영적으로도 우리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신 것을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전파하면서 영적인 풍성함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이때 광고가 나간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이쪽 면에서는 섬길 수 있구나 하면은 발렌티어로, 때로는 헌금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섬겨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더 풍성하고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어느 한 교육자님은 너무 광고 카피 같아서 설교 제목 같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도 얘기하셨지만, 제 진심이고, 이 풍성한 한가위에서 위드 갓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다는 의미로 이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이 시간 예배 처소로 오셨을 줄 압니다. 때로는 고향에 내려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바쁜 일상 때문에 내려가지 못한 우리의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뉴스에서도 다 보았듯이 태풍의 피해로 이 한가위가 풍성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며 황망한 소식들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지금 존재합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의 성도님들이나 우리 이웃들에게도 다 축복의 말씀으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명절 때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명절 때마다 우린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드리고, 이제 엊그제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서, 어제도 같이 예배, 형제들이랑 가족들이 다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외갓집은 다 이제 스웨덴으로 갔고, 이민을 초창기 때 갔고, 아버지 쪽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전쟁 고아로 자라셨기 때문에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만 되면 우리는 이게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명절 때마다 항상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이제 가정 예배를 집도하는 아버님께서 이제 말씀을 읽으시면 거의 반복적인 말씀이죠. 하나님 잘 섬겨라. 그리고 성령 체험해라.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거하라. 우리 가정에 가훈 같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 가지고 이러한 말씀의 축복들을 계속 우리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5대째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가정이다. 큰 실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저는 정말 제가 굉장히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냥 그 믿음 갖고 계속 자라왔어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추석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가정 예배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때부터 계속 저에게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 128편의 1절의 말씀은 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처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다 누리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저도 그런 바람을 보이셨던 부모님을 보고 자랐고요.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꼭 같이 기도했던 아버지의 기도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이 복은 과연 어떤 복이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쉐르라는 단어는 행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원어적으로 우리가 표현해 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가 봐요. 오늘 그 행복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다 행복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의 행복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돈은 분명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돈이 행복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다 행복하게 해줍니다. 자녀의 형통함 얼마나 행복해요. 자녀가 대학교에 입시해서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부모로서 행복하지 않다라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리고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부모님이 아니겠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도 요번에 우리가 명절 때에 지은 동산에서 인사를 다 나누는데 우리 아들이 요번에 어디 직장이 됐습니다. 너무 기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오늘 잘 된 거죠? 너무 잘 된 겁니다. 같이 기뻐했어요. 왜? 자녀의 형통함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이 땅에서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가만 보면은 영원한 행복,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고민과 번뇌와 고통과 절망과 힘듦과 아픔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것만도 행복인 거고 축복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것뿐이지 행복한 요소는 잠깐인 것뿐이지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 길에 서는 자는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오늘 명절에서 부푼 기대를 갖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고향을 찾아뵙고 난 뒤에 돌아올 때 씁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행복이 없어서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에 서는 자, 그 행복할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추석의 의미에 맞게끔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내 손이 수고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열매를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냐, 당연한 말씀으로 느껴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한 땀의 열매대로 고스란히 것들을 다 추수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내 통장에는 마이너스밖에 안 되고, 정말 밤새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궁핍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부부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나의 땀의 소산이 그 소산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충분한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조금 인생을 살아보고 사회생활을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흘린 땀만큼만 우리에게 그 소산이 그대로만 열린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전의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예요. 이 당시 때 이 말씀을 했던 이 당시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소작농들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정말 수고로이 농사를 지면서 땀을 흘리면서 이 추수의 때만을 기다리며 엄청난 희생과 노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추수를 딱 하면 저 멀리서 도적제들이, 다른 이방민들이 이 추수의 열매를 훔쳐가기 위해서 침략해 오는 것이 다반수였고요. 그리고 소작민들이 이 농사한 것으로 다 거두면 정말 이제 기득권자들이라 그러죠. 이제 그 좀 인격적이지 않은 왕들이 어떻게 하면 이 소작민들의 곡식물을 좀 더 뺏어갈까라고 하면서 무거운 세를 요구하며 그들의 것을 다 갈취해 나갑니다. 정작 그들은 조그마한 열매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것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제가 사형제 중에 셋째입니다. 연년생이에요. 제 동생만 2살 터울인데 형 같은 동생을 둔 셋째였어요. 힘이 너무 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우리 명절 때 되면 다 이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참 복을 많이 받았던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이제 과일도 보내주시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목회자 가정이라고. 그런데 그것만 보내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4명이다 보니까 우리도 명절을 잘 보내라고 종합 선물 세트를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꼭 명절 때마다 종합 선물 세트가 와요. 우리들까지 배려해 주신다고. 종합 선물 세트 아세요? 그럼 또 뭐라고요? 나 나이 먹었구나 이제 또 아십니다. 요즘 애들 종합 선물 세트 모르더라고요. 패키지로 막 담겨진
상자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오면 우리가 사형제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게 치열하겠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는 밀크 카라멜이에요. 근데 밀크 카라멜은 모두에게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를 해서 나누자는 거예요, 형님들하고. 근데 2살 터울이고 그 당시 때 1살 터울이면 이 꾀를 저희가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가위바위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잘 나눴어요. 그러면 그 좁은 집에서 보물 창고들이 각자 있습니다. 숨겨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제 것을 잘 모아가지고 제가 비밀스럽다 생각하는 장소에다 숨겨놓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이제 내 양식이 잘 있나 이렇게 보면 밀크 카라멜이 까져 있어요. 내 양식이 없어졌어요. 근데 형님들하고 동생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형님들이 어디에 숨겨놨나 잘 봐요. 그리고 봐서 몰래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 것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그런데 실제로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강남에서 교구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걱정은 뭐냐면 유산을 받았는데 이 유산을 지켜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뭘로 유산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으로 정말 어떤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요 어떻게든 그것을 뜯어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이것을 잘 지켜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롭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것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너무 버거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고한 대로 그 먹을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 고민하다가 갑자기 다른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당연한 걸로 생각했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늘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에 열매가 맺혀지고 내가 지어지지 않는 집에 내가 거하는 것이 은혜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다 한번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것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 말씀이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들을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실 것처럼 우리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자칫 오해해서 이해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남들의 것을 마지막에 딱 가서 딱 가르쳐도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너무 얌체 같죠?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나?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오늘 말씀에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하는 그 형통함, 그리고 지금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다 얻게 하는 그 은혜, 다 같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수고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얻어진 것이 있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고요. 신명기 6장 11절의 말씀은 이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광야의 때를 기억하고
애굽의 그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용어가 다르고 다른 얘기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에덴에서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거기는 무엇인가 실과가 풍성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그 풍성한 실과가 있었던 에덴에서 쫓겨날 때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부어주셨죠. 어떤 저주를 얘기하셨습니까? 네가 수고하지 않으면 이 땅의 소산물을 결단코 먹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우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에덴의 때는 아담과 하와는 아무 수고 없이 게으름뱅이로 그렇게 살았었던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역할을 했어요. 이름도 다 져줬고요. 그 안에서 일들을 다 했습니다. 다만 그 의미, 너의 수고의 땀방울로 땀으로 인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너의 소산을 얻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에덴의 때에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그 많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셔서 그곳에서의 소산을 얻게 해주셨는데, 이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끊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인생에 작동하지 않게 되어서 너희가 수고를 해야지만, 너희가 땀을 흘려야지만 그 일을,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의 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엉겅퀴가 그 범죄 이후에 엉겅퀴가 나서 그 엉겅퀴를 다 그 땅에서 솎아내야 되는 수고도 했어야 됐잖아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에덴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이 엉겅퀴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물론 죄의 씨앗으로 만들어졌다고 저도 배웠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 의미적으로 하나님이 그 엉겅퀴의 모든 생명력을 억제시켜 주셔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구나 로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달파진 거야.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127편 1절부터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잠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의 수고의 땀의 결실을 그 고스란히 다 얻을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시편 말씀은 이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시편 말씀은 다 모음집이라 그것이 연결된 그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편집자가 이렇게 127편과 128편을 연결해서 했다는 것은 의도성이 있겠죠.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러면서, 오늘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다고 하신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길을 서는 자, 그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의 풍성함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겠죠.
이후에 나오는 아내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그 축복의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끌 때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택한 자로서 하나님께 선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